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성탄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전혀 메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슬픈 표정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매주 우리 공예배시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외우심으로 우리 과연 신자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 그 가운데서도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암송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의 모든 딸 중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야말로 그녀의 이름대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그분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바로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칭송하게 될 거란 말. 마리아는 당시에 유명한 제사장이나 서기관 혹은 장로의 딸이 아니고 또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세련된 처녀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할 이 잉태케 할 대상자로 이방 땅처럼 여겨진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잉태되었는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우리 한번 보실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대지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감, 잉태의 예고를 받음, 성령으로 잉태됨, 이런 이 세 가지의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먼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26절로 27절을 읽으십시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 다윗 가문의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간 이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 즉 가브리엘 천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천사였습니다. 당시, 즉 마리아 당시의 제사장은 샤가랴였는데 이 샤가랴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이 불임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 1년 전에 정혼을 하고 그리고 이 정혼 기간 동안에는 결혼과 같은 그런 구속력은 있지만 동침하지는 않는 이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1년 전에 한 약혼과 같은데 그런 법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유대 사마리 학파는 정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혼만 했지 남편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지만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으로 처벌되고 혼전 성관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혼 관계 속에서도 신랑이 죽으면 일평생 이 과부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혼은 결혼과 거의 같은 구속력을 갖지만 남편과 잠자리만 하지 않는 그런 시기죠. 이러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28절을 보실까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먼저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한번 답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걸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란 말.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여라, 이 은혜를 입은 자야. Greetings, you who are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you.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번에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처녀에게 임신해서 자기 남편하고 동침도 안 해봤는데 처녀가 임신한 게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비난거리가 되고 죄악시 될 수 있겠지만 그래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케 할 자신의 태를 바쳐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케 하고 잉태케 하는 이런 축복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 가문에서 이 마리아야말로 만세 복 있는 자로 칭송을 받을 만하단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의 저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즉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게 할 것을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장차 올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 즉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과 너무 맞지 않고 우리의 토뇌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러면 뭐 위대하거나 그녀의 선행이나 공로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을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무조건적이란 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런 축복에 참여한 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바친 자나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가 묻힐 무덤을 제공한 자, 아니 향품을 제공한 자, 아니 그의 사역에 많은 헌신과 희생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메시아를 잉태하는
천혜의 태로서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자신의 태를 주님 앞에 바친 전무후무한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마리아 이후에도 결코 없었던 단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그 영광을 마리아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으로서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참된 복 있는 사람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라는 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예고합니다. 29절부터 좀 읽으시죠. 그 여자는 이 말에 대단히 당황하며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 잉태의 예고를 받은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황망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인 내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는가?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Mary.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받았다는 건 얻었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원문에는 휴레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발견하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하나님께 favor, 은혜, 혜택을 네가 발견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미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이렇게 근본에도 위대한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테니 31절에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여라? 예수라 하여라. 예수. 예수란 말의 구약적 표현, 구약적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그런 말인데 이것은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고요. 신약에 우리도 신약에 이거 예수라는 말도 역시 구원자란 뜻이 마태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잉태 예고를 받음과 동시에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거예요. 이 기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님은 같은 어떤 분인가? 32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33절까지. 그가 위대하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 영원한 왕이라는 것.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아니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올 아이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은 자로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Jesus is the Christ, Messiah.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말. 성탄절은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절기요. 그분은 다윗의 이 왕통, 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물려받은 이 왕으로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천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기 33절을 보실까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 야곱의 집은 1차적으로 육신적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곱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영적 이스라엘, 즉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야곱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28장 14절. 창세기 제28장 14절. 너의 후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 너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이 이 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의 후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야곱에게 말해준 거예요. 소위 언약의 갱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데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적 기원을 지니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는 말이 34절 이하에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니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 그 34절에 천사의 수태 예고를 들으니 마리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영원히 야곱의 아들 될 것이며 34절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인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는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드린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있는데 그 처녀라는 히브리 말이 알마라는 것인데 이 알마는 대개 남자와 격리된 삶을 산 여자, 즉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를 가리키고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virgin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는 두렵고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모든 일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can this be since I do not know a man?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냐는 말.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정혼한 사이는 이 남자를 알지 못한 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since I do not know a man, 이 know라는 동사는 단순히 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식적인 인식이나 사변적 동의가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미국에서는 I know your wife 그러면 권총을 이 깃방망이에 대고 쏴 죽인대요. 이 말은 I know your wife, 내가 네 부인을 안다 하는 단순한 말이지만 이 know라는 동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I know your wife 하면 나는 네 부인과 동침했다 이 말이니까 쏴 죽이는 거예요. 귀때기에다 대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적어도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는 수처녀, 동정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그가 정혼한 이 요셉과 결혼해서 4명의 아들과 적어도 2명 이상의 딸을 낳습니다. 이 마리아가. 오늘 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은 아주 잘못된 교리. 뭘 근거로 잘못됐다고 말씀합니까? 성경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요셉과 이제 동침하고 예수님 외에 4명의 아들, 여기 성경에는 야고보와 요셉, 시몬과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마태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예, 거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요셉과 동침해서 난 아들들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란 말. 그 다음에 그의 누이들 한 것 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의 딸들을 낳은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 즉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는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친이고 황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는 언제 물들지 않았고 평생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무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축복에는 참여했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종신토록 남자를 알지 못한 완전한 처녀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의 평생 동정녀설을 주장한다. 잘못된, 더 한심한 것은 마리아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했다. 마리아의 승천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성경적이란 말. 잘못된 것을 야무지게 배워놓으면 옳은 것이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에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적어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는 정혼한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잉태됐을까? 그 35절에 보면 천사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은 그가 탄생하기 4천년 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또 처녀 잉태될 걸 다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날 이 발달한 이 과학, 현재 과학만으로
과학적 이론만 가지고도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여자 없이 남자도 임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한 후에 여자에게 내린 벌 가운데 이 수고로운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러나 오늘날 이 과학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35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덮는다는 건 아주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성, 사람의 성품을 동시에 가진 양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져야, 즉 하나님이라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댈 수 있고 인간이라야, 즉 참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를 함께하지 않고 출생한 거예요. 우리 보통 이 남자와 여자, 즉 부정 모혈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우리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으로 낳기 때문에 조상 아담이 범한 그 모든 원죄를 유전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이 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남편 없이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출생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적 보통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정녀로 탄생한 이유는 이 죄가 없이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36절로 3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웠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예, 가브리엘 천사는 두려워하면서 의아해하는 이 마리아에게 이 중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녀고 불임녀였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임신한 지가 지금 6개월 되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계획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3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니 천사가 그 여자를 떠나갔다. 보소서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헬라 말에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둘로스인데 여기서는 둘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주 종보다도 천한 여종. 구역에는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런 거예요. 당시 악혼한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소위 돌처형을 당할 그런 위태로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처녀인 자기 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잉태하겠다고 하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참
배울 수 있는 이 정대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의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 이런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구나. 이유나 달고 토나 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에게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한 거예요. 자신이 임신한 사실, 점점 배가 불러올 거니까 이거 속일 수도 없단 말. 정혼한 남편은 요셉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처녀가 임신해도 뭐 할 말이 있다고 없디다마는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데 자신에게 미치게 될 이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고 가족이 뭐라 하고 비난해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의 처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난 자를 성숙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결단하는 거에 말하자면 친척들에게 비난받고 남편이 도저히 이해해주지 않지만 그 어떤 이 고난과 핍박의 결과를 감수하고라고도 내가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원찮아야 대답. 시원찮다.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고 비난받고 고난받은 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 일이 확실하고 사실이고 진실하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일인데 양보할 수 없단 말. 지금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요셉하고 동침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르면은 정혼한 그 남편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남자들은 반 죽일 거라고. 내 연연, 네가 나를 배반하고 딴 놈을 품어서 임신했구나.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 동네방네 내가 떠들고 다니면서 내 수치를 다 드러내보내겠다. 아니, 동네 사람을 모여서 너를 모래에 심고 돌로 처형하겠다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수욕과 비난이 온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처녀의 태가 쓰임받게 된다는 이 일에 그는 감동을 받고 주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태에 메시아가 잉태되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특별히 언제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했을까?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마지막 말이 마리아에게 큰 도전이 됐고 그 천사가 마지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말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설교가 뭐 한 30-40분 하지만 그 여러 말씀 가운데도 갑자기 설교의 마지막 그 클라이맥스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중대한 말씀이 비수같이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속에서 정말 약동하는 말씀이 되어서 큰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과
걱정과 질병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뭔가? 36절로 3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36, 37.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배었다.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려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 가감한다든지 뭐 반신반의해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죠. 단순히 뭐 예배에 참여하는 예전 의식 가지고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인 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발견해서 참여할 자들이,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위대한 구속사역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 그리고 순종심을 가진 한 처녀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겸손한 가운데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기관인 교회 안에 우리에게 준 이 직분을 사모하면서 참여할 때 놀라운 생명 구원 운동이 진척되어져 나가는 것. 오늘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